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무교절 날이 이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자 하십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기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냄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혹시나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의 심부름을 해보셨나요?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고 어깨가 으쓱해지는지, 선생님이 심부름만 시켜도 기분이 좋고 뭔가 대단한 걸 하는 사람이 된 것이냐 느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 기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서 보내신 대로 가서 사람을 만날 텐데 성내에서 한 사람을 만날 텐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선생께서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하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다락방을 내어주어서 거기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저녁 만찬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소중한 장소를 내어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니 내어드렸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며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는 것, 이 과정 또한 헌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냄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듯이 하는 이 과정도 헌신이지요.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다락방을 내어드리는 그 과정 또한 헌신이죠.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한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영광스럽기도 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귀한 쓰임에 부르심을 받은 가장 가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특히 그 중에서 사도들은, 예수께서 부르신 12사도들은 이러한 귀한 사역에 함께 같이 가자라고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러한 귀한 제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한 그러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의 길은 그렇게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한 자리에, 사도의 자리에 앉았으나 다른 길을 가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분명히 열심히 따랐을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회개를 맡고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신뢰하여 주셨고 그를 가까이에 두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 장부를 맡으면서 여러 살림살이를 그 전체가 돌아가게 하는 귀한 일 중에 귀한 일을 맡은 것이지요. 그러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오늘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그 이후에 하는 행보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정말 악한 일을 겁없이 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하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마음이 서로 짝짝 맞았어요. 손발이 짝짝 맞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발은 짝짝 맞았어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수를 저렇게 많이 따르고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하며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을 벌여야 할까?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또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모의를 하고 엄청 열심히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들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가 돈을 받고 넘기는 과정은 나와 있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뭐 이런 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은 30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은 30은 한 4개월 정도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한 금액을 받고 그것을 더 좋은데 뭔가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는 예수를 넘기려고 작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에는 노예를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노예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될 때 은 30을 배상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한 사람의 그 배상액으로 은 30이 나와 있는데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예수를 마치 노예처럼 팔아 넘겼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약속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 경비병들 경비대장들과 약속한 시간과 장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또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락방을 내어놓은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 시간을 예수께서는 기대하고 고대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다. 아주 강조하여서 내가 이 식사 자리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서 너희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이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나는 이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될 거야. 이게 마지막 나의 이 땅에서의 유월절 식사가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너희와 함께 다시 먹고 마시는 유월절 잔치를 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지금 이게 마지막이란다. 그러니 나는 이게 너무 소중하고 너희와 함께 이 식사를 정말 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곧 내어주어야 할 살과 피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주실 떡과 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내어주고자 하는 떡과 잔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떡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피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떡과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부름을 받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요. 그것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내어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있었지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헌신하시기를 지금 미리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떡과 잔을 먹을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드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이미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가룟 유다와 서로 모의한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떡과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떡을 주셔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직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둘러 가시거나 뒷걸음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밀치면서 도망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직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잔을 너희가 서로 나누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잔을 온전히 다 너희에게 다 내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이 살과 피, 나를 기념하는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기념하여라. 앞으로 너희들끼리 유월절 식사를 할 때마다 함께 식사를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게에 가서 여러분이 사탕을 사고 싶어서 사탕을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격을 지불할 때 그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서 여러분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사탕은 예를 들어서 500원, 조금 더 큰 사탕이라면 그래 800원도 괜찮겠다, 1000원도 괜찮겠다. 아니 과일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과일들을 연결해서 꼬치에 끼워가지고 한 긴 사탕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줄 수도 몇천 원, 5천 원 이렇게 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이 값을 지불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해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을 얻고 싶을 때는 그것을 지불하고 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을 짓고 사랑하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값을 최고의 값으로 지금 매기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기로 하시고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로 하시고 그 값으로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건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 북쪽에서 탈북을 하는 경우에 중국에 넘어가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사람을 돈을 주고 이렇게 사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때로는 아주 큰 값을 지불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꺼이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지 돈 얼마로 그 사람을 사온다 하기보다는 그 일에 뛰어드시는 그 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이 땅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최고의 값을 설정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전에는 율법을 준수하여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내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율법 준수를 통하여 나아가던 그 언약에서 이제는 그 언약의 본질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완전히 새로운 언약으로 주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 새 언약은 가룟 유다와 모든 사도들과 또 모든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뿐 아니라 그 이전 세대 모든 이들에게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룟 유다, 그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사실조차 내다보지 못한 채 그는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일 것이라고 그저 가벼이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너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단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제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알고 있죠? 가룟 유다 자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자신은 너무도 명백하게 이 말씀이 청천벽력같이 자기에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 여기서 돌아서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담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괜찮단다. 나는 이를 위해 왔어. 나는 내가 내 살과 피를 내어주기 위해서 왔단다. 나는 헌신하기 위해서 왔단다. 너희를 위해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왔단다. 나는 희생을 하기를 감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단다. 나는 괜찮단다. 하지만 나를 파는 자는 어떻게 되겠니? 화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지 않겠어?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이 가룟 유다를 꾸짖으시거나 혼내시거나 쫓아내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 가룟 유다를 여전히 선대하며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며 공개적으로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 너 혼자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렇다 쳐. 그래, 제자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 파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니? 나를 팔아 넘기려는 그 손이 바로 나의 상 앞에 함께 있단다. 상 위에 있단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고 생각해 보렴. 예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며 가룟 유다를 위해 한 말씀 한 말씀 온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나중에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후회하게 될 그 일을 내다보지 못하고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고 끝까지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시며 참된 길을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독려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주님을 버리고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 나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게 되지요.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실 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시며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모든 세상에 죄를 지은 인류, 또 죄를 짓고 있는 인류, 또 죄를 지어가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자 결정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를 진실을 발견하도록 말씀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바로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잘해주다가도 상대방의 그 나쁜 마음을 혹시나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상대방의 나쁜 계획을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조금의 나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잘 대해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뒤집어지고 심하면 머리에 뚜껑이 열릴 수도 있어요. 마음 앞뒤 가리지 않고 저 사람 이제 나하고는 끝이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또 내가 그에게 어떤 좋은 말도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겠죠. 우리가 상대방의 부족함과 잘못을 보고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좋은 마음조차 금방 내다버리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우리가 당당히 받아들이려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가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됐으니 너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하면서 어떤 험한 행동도 정당하다 생각하며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해치는 악한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함께 마주하고 앉으십니다. 내가 이 자리를 원하고 또 원하였단다. 내가 이 자리에서 꼭 할 말이 있었단다.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었단다. 내가 너희에게 다 내어줄 잔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단다. 내가 너희에게 내어줄 살이 피가 있는 것이 감사하단다. 그러나 너희가 배반하고 너희가 그러한 위태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단다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피의 값을 지불하셔서 주님의 최고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시대는, 이 세상은 헌신과 희생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합니다. 헌신과 희생은 필요 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너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별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그냥 너만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세상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의 피의 값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값없이 설정된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지만 그저 주셨다고 하여서 값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락방이 있어야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 식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을 내어놓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값을 지불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더 높은 값을 매기고 지불하지 않습니까?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큰 값을 치르고도 내가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실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과정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헌신은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 것을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며 피의 값으로 세워진 언약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와 함께 피로 세우신 이 언약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